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요들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 중에 부인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해도 에서는 약속의 씨 이삭의 배에서 나왔어요. 지금 요 말의 의미는 천년왕국 시대 되면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시민들 가운데 곡과 마곡의 불순문자들을 걷어내버려요. 걷어내야 에서의 남은 자손이 추수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는 팔자소관으로 이스마엘 자손에 가서 놓게 돼 있어. 왜? 그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이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기록된 그 다른 생명책.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들 가족 믿음의 소산들은 그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믿음의 소산으로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팔절과 속죄절의 선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요 에서도 약속의 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요거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버려. 그러니까 그 자손이 나오는 거는 네피림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것을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첫째 부활에는 에서의 자손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들은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요들이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믿음의 소산을 다 추수하고 났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때는 행위에 따라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요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에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초막절에 숨어 있다네요. 수막절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속사가 정확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율법 이전 시대, 노아홍수 이전의 율법 이전 시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그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창세기 4장에 탁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는 반드시 아들의 의인의 열매도 낳아야 되고 종의 열매도 낳아야 되지만 죄의 종도 낳아야 돼. 만약에 요 하와가 죄의 종을 안 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이 땅에 추수되지 못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안에 하나님의 시민을 추수하는 계시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검증되어 있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깊은 영역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과 시민을 풀려면 이 구속사에 그 얽혀있는 모든 비밀을 다 파헤쳐내야 돼. 파헤쳐내야 되는데 이 하와가 나올 때는 율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만약에 하와가 죄의 종의 가인을 놓는다면 이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미 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이 언약의 법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는 죄의 종인 가인도 낳고 또 의인 아벨도 낳고 또 여자 후손으로는 종들은 셋째 아들 다른 씨로 주는 셋도 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뱀의 후손도 나오는 자손을 놓고 아들과 종을 낳는 후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시대는 이제 밭이 정해져 버려요. 이제 밭이 사라가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내가 율법과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돼 있는데 언약해놨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나 그냥 나가지고 사라가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라는 반드시 약속의 씨만 낳는 밭이 돼야지
뱀의 후손을 얻는 밭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낳게 하는 거예요. 하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비유해서 풀면 하갈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갈도.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 땅에 나와야 돼. 이스마엘 자손이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동전쟁을 못 일으켜. 이스마엘의 자손이 안 나오면 황금돔이 안 세워져. 이거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지금 이게 던지는 얘기는 나중에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예.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구속사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안에 우리는 정말 헐레이같이 살고 우리는 정말 진짜 뭐 신앙인이라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해서 뭐 엄청 떠들기만 하고 기도한다고 엄청 목만 아팠지. 뭐 중보에 기도해 본 적이 뭐 있어. 중보한다고 맨날 그 교회 부흥해달라는 중보 뭐 목사님 건강을 위해 이런 거밖에 더 했어요. 자, 그런데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돼 버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중보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방주가 예비됩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비밀은 거기 있어요. 네. 비밀은 거기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밧다람에 가서 야곱을 통해 취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또 취한 여자 4명 중에 그 야곱이 또 부인이 4명이잖아요. 취한 중에 또 라헬이라는 그 여자를 하나님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는 거야.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만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뭐야? 아들과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령을 받을 자와 산령을 받을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들과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헬에 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태에서 열릴 때 베냐민과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 시대가 딱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는데 준비된 모든 산자의 어미는 동정녀 마리아야. 보라 처녀가 잉태했은즉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오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도 놓고 종도 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동정녀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만 나야 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들 가운데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자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너를 통해서 내가 나왔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너도 나와 같은 거룩한 씨로 나오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줌으로써 우리도 나온 거예요,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못 나서 우리도 못 나와. 근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 보고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계보를 정확하게 파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계보. 그 계보에서 나와야지만 휴거가 돼. 그 계보에서 나와야지만 휴거가 된다고. 개나 소나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헐랭이 같이 있었는데 그 계보의 생명으로 있었다는 거지. 이 말씀이 임하니까 연합되고 이 지체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계보에서 나온 씨는 반드시 그 생명수를 먹어야 기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방 여인으로 택한 라헬이 이제 아브라함의 4대 손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장차 그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여호와의 칠적기를 알려줄 때 요 두 요셉과 11형제의 단이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룩한 씨로 남겨두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이 율법과 복음에 다 연결되는 말씀들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장차 그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는 그 절기에서 내가 라팔절과 속죄절에 성물로 추수할 거룩한 성물로 추수할 자들을 이방 여인 라헬에서 나오겠다. 그 씨로 나오겠다. 이게 이제 계시예요, 계시.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늘에서 난 자로서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삭의 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로 자기 신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삭에게 그 태를 열어주는데 그 태는 쌍둥이 태를 열어주셔서 그 안에 두 국민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민족이 있고 두 국민이 있는데 이 두 국민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기는 것을 계시해 주세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인 이삭을 통해서 왜 이 리브가의 몸에, 그러니까 이삭의 혈통으로 나오는 이 유괴 자손, 이 야곱과 에서는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혈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잉태되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나와요. 약속의 씨 이삭에서부터 나오는데 왜 쌍둥이 태를 열어주고 왜 두 민족, 두 국민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만왕의 왕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도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 만왕의 왕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있어요. 일반 백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 그러는데, 이 지금 땅에 속한 자로 나오는 야곱과 이삭도 약속의 씨로 나오는데 그 두 자손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은 하늘 보좌에서 이 에서의 자손을 다스리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에게 복종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하늘에서 난 자로서 후사의 신분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고관대작의 신분인 제사장,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그 종들을 또 섬기는 그런 백성,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 이 종과 시민의 그 국민을 갖다가 이삭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나오게 탄생시키게 하는데, 이 비밀한 계시 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것은 이 증거는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 돼.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9절. 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최초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창설한 곳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창세전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한 계시들이 에덴 동산 안에 다 증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2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성전으로 우리가 이미 이 에덴 동산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의 성전 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를 가르쳐 줬듯이 에덴 동산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의 영역이 계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최초의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율법의 선지자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주고 성막의 구조와 또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의 구조와 여호와 칠절기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실 때 성막의 구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는 그 자손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을 보면 나무와 열매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해 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다,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이 모세는 이 계시를 알고 있었어요. 이 기록을 할 때, 성령이 기록시킬 때.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나무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생명나무에 열리는 실과는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열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면 영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 자,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이 이 생명나무의 실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이신 복음이신 그 예수님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그 가지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복음의 씨, 좋은 씨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누구라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해서 천국의 아들들. 이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말씀을 먹는 자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또 그러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편보좌를 계시하는 거예요. 우편보좌. 우편보좌라는 것은 지성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로 갔을 때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우편보좌는 아들의 영광보좌예요. 아들의 영광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도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후사예요. 그 후사들도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을 비유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실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선악과라는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깨닫는 이 율법을 의미하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은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 선과 악을 기준해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제정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 버려요.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이 육신의 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가 뭔 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제정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죄다 했을 때 이 율법으로 제정해 줄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죄구나. 그런데 율법이 제정되기에는 우상을 섬기든 도적질을 하든 뭘 해도 죄가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데 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계시하는 말씀인데 이 율법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의 열매는 선의 열매가 악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종의 열매와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두 열매가 나와요.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는 가시덤불도 나오고 또 뭐예요? 밭에 가시덤불 엉겅퀴는 죄의 종에 대한 열매인데 밭의 식물, 밭의 채소가 또 나와요. 그 채소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느냐?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떤 자들이 있냐? 요들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얘기해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사망 권세가 그들 위에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 자체도 영생인데 그 생명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깨닫고 나니까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후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보좌에 앉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육의 몸이 성육신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도 거룩해야 돼. 근데 그의 몸된 지체가 거룩하려 하는데 이 몸된 지체가 육의 몸을 갖고 있어.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육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살리신 이 영이 임해야 돼. 그 살리신 이 영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진 자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되어야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요 우리의 몸도 성전인 자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뤄서 생명의 부활에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인쳐지면 우리 안에 모든 제약들이 다 불의 말씀으로 다 태워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태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된 몸이다 이거.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성육신이 되어야지만 거룩한 몸이 되어야지만 휴거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휴거되는 자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의 열매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같지만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 그 의미는 피조물의 형태를 입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라 이 말이야.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고. 근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자체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땅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지금 육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때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묻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게 됨으로써 내 안에는 뭐가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안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성령으로 말하기에 따라 불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바로 성전인 거야. 할렐루야. 그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말로만 하는 거짓 목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은 뭐냐?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들이에요. 이 비밀들을 알아야 내가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직분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 버려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전부 무궁복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퍼졌지만 그들은 전부 세속화가 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들이. 우리도 그 안에서 무너졌는데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이 불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돼야 돼. 그 빛의 자녀가 증거할 때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하자고 지금 모인 거예요. 여기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뱀, 사단에게 사망 권세자들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땅에 속한 자들은 죽으면 다 육신이 다 사망 권세에 뺏겨서
다 음부로 불못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해 주는데 이 첫 언약을 제정해 주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의 비밀은 모르지만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고 사람의 지식, 지정의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이러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또 이 성결의 표를 받는 이 선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좌편 보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도무지 땅에 속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져야 돼. 씻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를 받아야지만 이들이 썩어지는 육신의 몸에 흰 옷을 입고 여자의 부활로 이 지상전에 마신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종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에서 이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이 죽은 잎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됐을 때 열방이 만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소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종들도 추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의 계시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그물을 던져야 되는 어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물 안에서 씻어서 붙잡히는 물고기의 그 실체가 하나님의 종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도 얘기하시고 또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지만 다른 양은 종들, 영이 달라요. 종들은 산영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지만 산영을 받는 자는 이 땅에 지식적으로 하라는 것을 순종해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는 그 생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뭐예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1년에 1차 한 번씩 죄를 사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들이 누가 반복을 하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해결을 하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에겐 바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임해 있는 그 몸이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산다는 것은 매일 회개하면서 왔지만 결국 회개의 끝이 교회는 다 세속화되고 다 멸망당하고 전부 다 WCC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죄의 열매로 나온다는 건 뭐냐? 그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는 외식적으로 지내고 있어도 그들 안에는 뭐예요? 늘 우상을 숭배하는 만본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결국은 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음란으로 무너지고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간판은 걸어놓고 장로교회 무슨 교회를 갖다 붙여놓고는 그들 안에는 전부 다 안의 열매는 전부 기복신앙,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빚진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주면 돼요.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선한 열매들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선하게 나는 나무 안에는 후사와 하나님의 종과 죄의 종의 열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계시록 22장에 가야지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의
12가지 연합이 됨으로써 이 땅이 뭐예요? 만국이 소송한다는 거예요. 만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 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잎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됐어요. 이 접목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으면 생명나무 잎사귀는 접목이 안 돼. 종들은 추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줌으로써 율법 안에 있는 선한 종들을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의의 직분자 빛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해야지만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하늘 보좌의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담한테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나무나 선악과나무나 모든 동산 각종 나무는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열매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추수해 줄 그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이 땅의 육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제 하늘 보좌로 인도해 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동산 각종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 밖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안뜰, 성막 구조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은 아들과 종이 그러니까 들어가지만 이 성막 구조의 안뜰, 펜스를 쳐놓은 안뜰 안에는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산 각종 실과 나무가 있는데 이 실과 나무는 하늘 보좌에서 천국 시민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구조를 보면 생명나무가 지성소의 영역이 있고 선악을 하는 나무 중에 선의 열매 종들도 성소의 영역인데 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예표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구나.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나 이들은 이 땅의 왕들도 수도에 살아요. 수도, 왕궁이 수도. 그 수도에 살아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도 다윗성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다윗 왕과 후사들과도 종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게 수도라 그래요. 수도. 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다 자기 나라 수도에 살듯이.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백성이 있다는 거죠. 백성. 왕과 종을 빼는 백성. 근데 이제 이자들을 갖다 하나님이 어느 시에서 뽑아내겠느냐, 이자들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아담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들을 어디에서 뽑아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 시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가 없으면은 이 시민이 추수할 수 있는 밭이 못 나와요.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율법과 복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증거해 주는 거야. 기록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영적 세계 하늘 보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 하나님 보좌.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 있는 당신의 의를 드러내서 밝혀놨는데 이 의를 물질 세계에서 만유 안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당신의 그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분의 의를 여기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이 증거가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로 다 계시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다 증거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을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땅에 속한 자,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면 처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인데 흙으로 졌으니까 그에게 뭐래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건 뭐예요?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을 섬겨야 되는 신분이에요. 야곱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네가 네 돕는 배필인 이 밭 여자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지만 네가 땀을 흘리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서 내가 건져줄 자는 밭의 채소다. 그게 네 식물이다.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야곱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 택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다 섬겨버려요.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면서 다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종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하늘 보좌로 추수되는 종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을 두 민족, 두 국민, 두 족속이 나오는데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의 하늘 보좌에서는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일반 계층의 시민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종의 신분이지만 하늘 보좌에서도 고관 대작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지은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약속의 씨 이삭의 태를 주면서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을 섬겨야 된다고 이 신분을 딱 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에서 천국 시민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씨 이삭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셉의 태문을 열어줌으로써 뭐예요? 이 요셉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들이 바로 하늘에서 난 자들이, 하늘에서 난 자들.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헐렁이 같이 살다가 지금 이 복음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헐렁이 같이 살고 있었다가 갑자기 요셉의 영적 자손으로 나와버린 거지. 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인 거 있으세요? 예? 보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들을 귀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듣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늘에서 난 자다 이 얘기야.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너희가 빚진 자로서 당연히 이제 그물을 온 열방에 던져야 되는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과 종과 시민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그 씨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를 계시하는 것인데 물심판이 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제약이 지금과 같이 관영한 거예요. 지금도 제약이 관영하지만 그때도 물심판 전에 제약이 관영해. 이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법이 제정 안 됐어요. 율법이나 복음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게 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시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근데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구속하실 언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당대 노아를 완전한 자라 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줘버려요. 은혜를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약속한 언약한 씨들이 있는데 그 구루터기, 아들과 종과 시민의 구루터기를 내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물심판이 이러고 나오면 다 죽고 없으면 아무 씨가 남지 않으니까
그 구루터기를 내가 남겨야 되겠는데 너에게 은혜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은혜를 줘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깨닫는데 그 은혜가 임했어. 그 은혜가 임했다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는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얘기하느냐?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방주.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면 다 이 땅이 쓰러질 텐데 이 방주를 져야지 내 구루터기들을 남겨놓는데 방주를 져라. 이제 노아가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그 구조를 다 설명하시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방주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자, 이 방주 자체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이 추수된 거. 근데 거기에 상중하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중하라는 것은 문이 3개의 문이 있는데 상중하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에 연결되어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자, 그것이 한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안뜰에 경계하는 휘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2번째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뜰과 바깥뜰을 경계하는 펜스의 문이 또 하나 있어요. 3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3개의 문이. 할렐루야. 3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문을 왜 예비하라느냐?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해야 되는 구속사의 계시가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아를 통해 방주 안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성막의 구조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그러면 방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추수되는 자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모형을 알아야 돼요. 모형. 그러니까 방주나 뭐 이런 지금 성막의 구조나 이런 것들. 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 땅에서 이렇게 될 거다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18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누구와 언약을 해요? 너와 내가 언약을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야. 지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받으셔야 돼. 네. 이거 받으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 노아에게 허락한 방주가 예비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방을 회복하는 복이에요. 네. 아무리 부르짖고 회개해도 열방을 회복 안 돼. 이걸 알아야 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을 함께 그 방주에 들여라. 자, 지금 너는 노아,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셋, 그 다음에 그 자부, 며느리 셋, 도합 8명이 들어요. 8명. 자, 8명.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8명이 들어가는데 노아는 복음의 열매, 생명나무의 실과. 근데 노아의 부인에서 나오는 아들 셋이 있어. 요들은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야.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아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7가족 중에 노아의 부인과 첫아들 야벳의 부인과 셋째 아들 셈의 부인, 첫째 아들이 야벳이에요.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이에요. 그 첫째와 셋째 부인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나오는데 요 둘째가 함의 부인이 요게 문제가 좀 있어. 왜냐면 그 씨를 보니까 나오는 게 전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나오는 뱀의 씨들이 나와. 네피lim 혼혈 족속들이 나와. 혼혈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들은 지금 누굴 계시하냐면 시민의 구루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첫째와 셋째 아들의 부인은 종의 씨로 구루터기로 남겨두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의 부인은 천국 시민의 구루터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에서의 자손에서 나와. 에서의 자손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 할렐루야. 야곱은
아람 족속에 가서 결혼을 해. 할렐루야.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시민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 아브라함에게 헷보른 약으로 4대손을 줬을 때 그 4대손은 믿음의 열매인데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에 드려야 되는 예물들인 성물들인데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있다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믿음의 소산들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은 믿음의 소산으로 지금 이 자편 보좌에 그 자손들이 들어가는데 에서의 자손은 새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가. 요들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이들이 믿음의 열매였다면 반드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지. 그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너는 밧단 아람에 가서 아람 족속하고 결혼하라. 그럼 거 가서 결혼해야 되는데 에서는 야곱이 결혼하는 거 보고 자기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마엘 딸하고 그냥 결혼해버려. 자, 왜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근데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들은 둘째 사망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시지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보좌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는데 다른 생명책이 있다. 다른 생명책이. 여러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있대. 이 다른 생명책 안에 천국 시민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남은 자손에서 나온 에서의 남은 자손.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은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12기초석,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은 지성소의 영역이야. 12보석이 단장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그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도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에서의 자손은 반드시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4대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헷보른 약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시민으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천년왕국이라는 이 만왕의 왕에서 통치하는 시대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시대 안에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이 나온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생명책에 있는 예서의 자손, 남은 자손들과 천국 시민들은 어떤 자들이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할 때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네, 그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래도 이해가 되죠?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가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중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활의 생명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껍데기들 다 벗겨져 전부.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름 시대가 들어가는 관계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